신과 나는 이야기 1권 8장. 제가 관계에서 해야 할 약속들은 무엇이고 제가 지켜야 할 규칙들은 무엇입니까? 관계에서 어떤 의무들이 따르나요? 제가 추구해야 하는 지침들은 어떤 것입니까? 너로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대답대로 한다면 너는 아무 지침도 가지지 못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약속은 그 즉시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대답은 이렇다. 너는 아무 의무도 없다. 관계에서도 삶 전체에서도 아무 의무도 없다고요? 어떤 의무도, 어떤 제한이나 한계도, 어떤 지침이나 규칙도 없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도 너희를 구속하지 않고 어떤 법전이나 법률도 너희를 제한하지 않는다. 너희는 어떤 죄로도 벌받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너희를 벌줄 수 없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규율 없는 종교의 일종이군요. 그건 영혼의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너희가 자신을 창조하는 일을 하고 있는 한, 하지만 이와 반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이 바라는 존재가 되는 걸 자신의 일로 여긴다면 규칙이나 지침 없이는 만사가 어려워지리라. 그러나 사려 깊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물을 것이다. 만일 신께서 제가 특정 유형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어째서 애초부터 저를 그런 식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신께서 바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 지금의 자신을 극복하려고 왜 이토록 고생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진지하게 탐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점을 알려야 할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당연히 떠오를 의문이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은 내가 너희를 나보다 더 열등한 존재로 창조했다고 믿게 만들려 한다. 온갖 부조리에 맞서 싸우면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부여해줬다고 가정하는 온갖 천성들과 맞서 싸우면서 나처럼 될 기회를 너희에게 주고자 그렇게 창조했다고. 이른바 이런 천성들 가운데는 죄 짓는 성향도 들어있다. 너희는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 속에서 죽을 것이며 죄 짓는 것은 너희의 본성이라고 배웠다. 너희 종교들 가운데 하나는 심지어 너희가 이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치기까지 한다. 너희의 행동은 다 쓸데없고 무의미하다. 너희의 어떤 행동이 너희를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리란 생각은 오만이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딱 하나뿐이다. 그것은 너희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의 아들을 너희의 대리인으로 받아들일 때 신이 너희에게 내리는 은총을 통해서다. 일단 은총이 내리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하지만 은총이 내리기 전까지 너희의 모든 행동은 삶과 선택과 자신을 향상시키고 가치 있게 만들고자 의지를 가지고 시도하는 모든 일은 아무 효과도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너희는 가치 없는 존재로 태어났기에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너희는 그런 식으로 창조되었다. 어째서? 그건 오직 신만이 아신다. 아마도 신이 실수를 했으리라. 아마도 신은 그 실수를 바로잡지 않았으리라. 어쩌면 신은 그 모든 걸 다시 하길 바랄지도 모르지. 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으니 어떻게 한다지? 저를 놀리시는군요. 아니, 너희가 나를 놀리고 있다. 너희는 신인 내가 애초에 불완전한 존재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완전한 존재가 되라. 안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협박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세상 체험을 몇천 년간 하고 난 어느 시점에서
내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는 이제부터 너희가 꼭 선해져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자신이 선하지 않을 때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항상 완벽한 한 존재를 너희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완벽에 대한 내 갈증을 해소해주면 된다고 말한다. 또 너희는 단 하나의 완벽한 존재인 내 아들이 너희 자신의 불완전함, 즉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불완전함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었노라고 말한다. 달리 말하면 신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짓에서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 다수가 내가 이뤄낸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과연 누가 누구를 놀리고 있는가? 이 책에서 당신이 기독교 근본주의를 정면으로 공격한 건 이것이 두 번째인 것 같군요. 저로서는 놀랍습니다. 너는 공격이라는 용어를 골랐구나. 난 단지 그 주제에 몰두하고 있을 뿐인데, 게다가 주제는 네가 말한 기독교 근본주의가 아니다. 주제는 신의 본성 자체, 신이 인간과 맺는 관계의 성격 자체다. 여기서 그 문제가 제기된 것은 우리가 관계와 삶, 그 자체에서 의무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는 참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의무가 따르지 않는 관계란 걸 믿지 못한다. 너는 완전하게 자유로운 삶을 영혼의 무정부 상태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신의 위대한 약속이라 부르겠다. 오로지 이 약속의 맥락 속에서만 신의 위대한 계획은 완성될 수 있다. 너는 관계에서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 기회만을 가질 뿐. 종교의 주춧돌이나 모든 영성의 토대가 되는 건 의무가 아니라 기회다. 네가 이와 다르게 생각하는 한 너는 핵심을 놓칠 것이다. 관계, 너희가 맺는 모든 관계는 너희 영혼이 사용할 완벽한 도구로서 창조되었다. 모든 인간관계가 성스러운 터전인 것은 그 때문이며 모든 인간관계가 신성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 점에서 많은 교회들이 결혼을 성스러운 일로 여기는 건 잘하는 일이다. 결혼에 따른 신성한 의무들 때문이 아니라 결혼이 제공하는 유례없는 기회 때문에 그것은 성사가 된다. 관계를 맺고 유지할 때 의무감에서 뭔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가 무엇을 하든 그 관계가 참된 자신을 판단하고 참된 자신이 되게 해주는 영광스러운 기회라는 점에서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면 자꾸 그 관계를 포기하곤 합니다. 그로 인해 어린애처럼 딱 하나의 관계만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있는 관계의 끈들만을 잡아왔습니다. 저는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그것에 대해 알게 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너는 마치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성공인 양 말하는구나. 오래 유지하는 것과 일을 잘 해내는 걸 혼동하지 마라. 이 행성에서 내 직무는 내가 관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판단하고 체험하는 것임을 잊지 마라. 이것은 수명 짧은 관계를 옹호하는 얘기가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꼭 관계를 오래 유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으나 수명 긴 관계 중 다수는 상호 성숙과 상호 표현, 상호 성취를 이룰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점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 그런 관계는 나름의 보상을 갖고 있다. 압니다. 알아요. 저도 늘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럼 그런 관계를 맺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지 확인하라. 나는 여기서 상대적인 의미로 올바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내가 올바르다고 하는 건 너희 삶의 더 큰 목적과 관련하여 올바르다는 뜻이다. 전에 내가 지적한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이유로 관계를 맺는다. 예를 들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공허감을 채우고 사랑하거나 사랑받기 위해서. 이런 이유들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기심을 충족시키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성생활을 충족시키고 과거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권태에서 벗어나고자 관계를 맺는다. 이런 이유들 중 그 어떤 것도 바라던 걸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관계 자체도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 보기에 너는 무슨 이유로 관계를 맺는지 모르는 것 같다. 내 보기에 너는 관계를 내가 말한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목적을 의식하면서 관계를 맺은 게 아니다. 내 보기에 내가 관계를 맺은 건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바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내 보기에 너는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왜 사랑에 빠졌는지 돌아보지 않았다. 너는 뭐 때문에 그 관계에 반응을 보였는가? 어떤 욕구 혹은 욕구들이 충족되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욕구 충족에 대한 반응이다. 사람은 누구나 욕구를 갖고 있다. 너는 이걸 바라고 상대방은 저걸 바란다. 너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욕구를 충족시킬 기회를 본다. 그리하여 너희는 암암리에 교환 조건에 동의한다. 만일 네가 가진 걸 내게 준다면 나도 내가 가진 걸 주겠다. 그것은 일종의 거래다. 하지만 너희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너희는 난 너와 아주 많이 거래한다고 말하지 않고 난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면 서로에 대한 실망이 시작된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랬지. 그리고 너도 전에 이런 걸 물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가끔 이 책이 같은 자리를 맴돌면서 같은 문제를 몇 번이고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생살이처럼 말이지. 너는 묻고 나는 그저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여기서의 과정이다. 네가 같은 질문을 3번 다른 방식으로 묻더라도 나는 그때마다 그 질문들에 대답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제가 당신이 다른 대답을 해주리란 기대를 품고 있는지도 모르죠. 제가 관계에 대해 물으면 당신은 거기서 낭만성을 왕창 빼버립니다. 관계에 대해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사랑에 흠뻑 빠져드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전혀 잘못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과 그런 식의 사랑에 빠져라. 그러나 만일 그 사람들과 평생 동안 관계를 가지려 한다면 너도 아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을 것이다. 반대로 만일 내가 물 흐르는 것 같은 관계를 경험하고 싶다면 혹은 더 나쁘게는 내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곳에만 머물면서 소리 없이 절망의 삶을 살고 싶다면 다시 말해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고 싶다면 내가 해오던 대로 그냥 계속하면 된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참 냉혹한 분이시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진실과 관련된 문제다. 진실은 냉혹하다. 진실은 너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사방에서 너희에게 포복해 들어온다. 진실은 때론 지겨운 것일 수도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계를 오래 유지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싶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 그런 방법들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 너와 내 짝이 목적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라. 만일 너희 둘 다가 너희 관계의 목적이 의무가 아니라 기회를 창조하는 것, 즉 성장할 기회, 자기 표현을 충분히 할 기회, 자신의 삶을 최고 잠재력으로까지 끌어올릴 기회, 너희가 자신에 대해 지금껏 가져왔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열등한 관념을 치유할 기회, 너희 두 영혼의 교류를 매개로 신과 궁극적으로 재결합할 기회를 창조하는 것임에 의식적으로 동의한다면 너희가 이제껏 해왔던 식의 맹세가 아니라 내가 방금 말한 식의 맹세를 한다면 그 관계는 아주 멋진 음조로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박자가 잘 맞는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것이며 대단히 순조로운 출발이 될 것이다. 그래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요. 만일 너희가 삶에서 보장을 원한다면 너희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쓰여진 각본대로 시연하고 싶을 뿐이다. 삶은 그 본성에서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삶의 목적 전체가 훼손당할 것이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 관계가 아주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칩시다. 이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운 순간들이 따를 것임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그것들을 피하려 들지 마라. 감사하면서 환영하라. 그것들을 신에게서 받는 소중한 선물로 여겨라. 너희가 관계와 삶 속으로 들어와서 이루고자 했던 바를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로 여겨라. 이런 어려운 시기 동안에는 내 짝을 적이나 방패물로 보지 않도록 무척 조심해야 한다. 사실 누구도 그리고 무엇도 적으로 보지 마라. 심지어 문제로도 보지 마라. 모든 문제를 기회로 보는 기술을 기르도록 하라. 압니다. 참된 자신이 되고 참된 자신을 결정할 기회로 보란 말씀이시죠. 맞았다. 이해해 가고 있구나. 이해해 가고 있어. 저한테는 아주 따분한 삶으로 보이는데요. 내 시계 범위를 넓혀라. 내 전망을 더 깊게 하라. 내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신에게서 보라. 내 짝에게서 더 많은 것을 보라. 상대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상대에게서 본다고 해서 그 관계에 해가 되는 건 아니다.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상대가 내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두려움 때문이다. 만일 내가 상대에게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음을 상대가 깨닫는다면 상대는 마음 놓고 내가 이미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죠. 그 비슷한 면이 있지. 하지만 나는 여기서 기대라는 용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기대는 관계를 망치기 마련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네한테서 보는 걸 자신에게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표현하자. 우리의 전망이 높아질수록 상대방은 우리가 보여주는 자신의 일면에 접근하거나 그 일면을 드러내려는 의지도 강해질 것이다. 진실로 축복받은 관계들은 다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치유 과정. 곧 그들이 자신에 관해 품고 있던 모든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과정의 일부가 아니겠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 이 책에서 너를 위해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의 일이다. 너희의 일은 너 자신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신의 일은 그 밖의 모든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남들을 그들 자신으로 보는 것, 그들에게 그들 자신을 기억해내게 하는 것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군요. 너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들이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게 하는 것과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는 것으로 너희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다 보면 결국 그들도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서 자신을 보게 될 것이기에 나는 영원한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이 땅에 많은 선각자들을 보냈다.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이들을 사자로 보냈다. 그들은 강렬한 언어로 진리를 전달했고 생생하게 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특별한 사자들은 비범한 통찰력과 영원한 진리를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권능뿐 아니라 복잡한 개념들을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능력도 지니고 있었다. 내가 바로 그런 사자다. 제가요? 그렇다. 너는 이걸 믿느냐?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제 말은 우린 누구나 다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너희는 누구나 다 특별하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는 자만이 깃들어 있습니다. 적어도 제 경우에는요. 그런 자만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놀라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란 느낌을 어느 정도씩 갖는 거죠. 저는 항상 그런 자만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만에서 벗어나 자신을 다지려고 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은 제 자만을 부채질하리라는 걸 잘 알고 있고 또 저는 평생을 제 자만과 싸우는데 써왔으니까요. 나도 내가 그랬던 걸 알고 있다. 그리고 그다지 신통한 결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알고 있지.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에게로 올 때면 너는 항상 자만을 버렸다. 너는 부자가 되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알고자 하는 깊고 순수한 갈망에서 명확함을 달라고 간구하고 통찰력을 달라고 하늘에 간청하면서 많은 밤을 보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는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내게 약속했다. 진리를 깨우치게 해주면 남은 평생 동안 깨어있는 모든 시간 동안 불변의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하겠노라고. 영광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내면 깊고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그치게 하고 그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맛보게 해주고 그들을 돕거나 치유해주고 내가 항상 체험해온 신과 동업하고 있다는 느낌을 남들이 다시 지닐 수 있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너를 내 사자로 택했다. 너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이제부터 세상은 드높이 울려 퍼질 수많은 트럼펫들이 필요할 것이기에 이제부터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진리와 치유의 말을 전할 수많은 목소리가 필요할 것이다. 세상에는 영혼의 일에 동참하고 신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수많은 심령들이 필요할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보라. 정말로 내가 이것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솔직하게 말했을 때 너는 이것이 바로 내가 세상에 온 이유임을 부정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럼 너는 이 책을 가지고 너 자신의 영원한 진리를 판단하고 선언하며 내 영광을 온 세상에 명확히 밝힐 준비가 되었는가? 제가 당신과 방금 전에 나눈 대화들도 이 책 속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까? 네가 꼭 해야 하는 일은 없다. 명심하라. 우리 관계에서 너는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 오직 기회만을 가진다. 이것은 내가 평생 고대해온 기회가 아닌가? 너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런 소명과 그것을 제대로 수행할 준비에 몸과 마음을 바쳐오지 않았던가? 그랬죠. 그렇다면 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말고 할 기회가 주어진 일을 하라. 어째서 너는 우리 책의 이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실으려 하지 않는가? 내가 너를 비밀스러운 사자로 삼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신의 사람으로 선언하자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너는 세상이 신의 사람이나 신의 참된 사자가 아닌 사실상 다른 어떤 존재로 너를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내가 보낸 사자들은 하나같이 모욕당해왔다. 영광을 얻기는커녕 그들이 얻은 것은 마음의 고통뿐이다. 너는 그럴 용의가 있는가? 나에 관한 진실을 말하느라 마음의 고통을 당할 용의가? 내 동료인 인간들의 조롱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가? 완전히 자각한 영혼이라는 더 위대한 영광을 위해 지상에서의 영광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이시여, 당신은 갑자기 이 책을 아주 무겁게 만드는군요. 이런 이야기를 농담으로 하길 바라는 거냐? 이쯤에서 좀 가볍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다. 나야 깨우쳐주는 건 언제나 환영이지. 우리가 이 장을 농담으로 끝내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지. 좋은 생각이십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아니, 하지만 내게는 있다. 그림 그리는 어린 여자의 이야기를 해봐라. 아, 예, 그거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가 어린 딸이 식탁 위에 크레용을 잔뜩 어질러 놓은 채 뭔가 열심히 그리는 걸 보고 물었죠. 얘야, 뭘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니? 그러자 그 예쁜 딸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엄마. 엄마는 도와줄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아주 근사하구나.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그러자 어린 딸은 이렇게 조잘됐습니다. 내가 다 그리게 가만 내버려 두기만 해요. 그건 정말 아름다운 농담이다. 너는 어떤 점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아느냐? 그 어린 여자아이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이 나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믿었다. 이제 나도 네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마. 이걸로 이번 장을 끝내면 될 것이다. 좋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책 쓰는 일에 매달리게 되었다. 그는 날마다 때로는 한밤중에도 새로운 영감을 잡아내려고 책상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그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신과 나누는 아주 긴 대화를 적고 있는 중일세. 친구는 너그럽게 말했지. 그거 아주 근사하군. 그런데 자네도 알다시피 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 그러자 그는 씩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다 적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게.